오늘 읽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4장 3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애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성탄절은 사랑의 절기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성탄의 사랑은 누군가를 대신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곧 희생과 헌신으로 완성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참 흔하지만 정작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낮추고 손해보는 사랑은 점점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경쟁하고 용서하기보다 판단하고 섬기기보다 자기 권리를 지키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4장은 바로 그런 사랑의 씨앗이 피어나는 장면입니다. 오랫동안 미움과 시기 속에 갇혀있던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는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죄의 과거를 직면하며 변화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유다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된 인간의 마음을 다루시며 미움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바꾸어 가시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탄의 진정한 의미, 그분이 우리를 대선하셨다는 복음의 핵심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4장은 요셉과 형제들의 두 번째 만남을 배경으로 전개됩니다. 지난주에 살핀 대로 야곱의 아들들은 마침내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여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애굽 총리의 노여움을 염려하던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애굽의 총리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고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창세기 43장 3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런데 이 구절에는 눈에 띄는 특별한 장면이 있습니다. 요셉이 잔치자리에서 형제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줬는데 막내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더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요셉은 유독 베냐민에게만 그렇게 후히 대접했을까요? 단순히 베냐민이 자신의 어머니 라헬에게서 태어난 유일한 동복 형제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형제들의 마음을 시험하고자 하는 요셉의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넘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라고 느꼈고 그 감정이 결국 잔혹한 행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첫 번째 만남에서 형들의 과거의 죄를 후회하고 있다라는 조짐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변화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만남에서는 베냐민을 특별히 대접함으로 여전히 시기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지 아니면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시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고 시험하시는 방식과도 닮아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평안할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깊은지 얕은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에는 순종이 쉬워 보이고 겸손도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광야 같은 상황으로 이끄십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 관계의 갈등, 재정적 압박, 건강의 흔들림, 사역의 위기 같은 순간들,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낮추어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시험은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고난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를 검증합니다. 평안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순종의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만약 지금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면 그 여정을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시험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 세운 정교한 계획을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잣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여기서 청년의 자루는 베냐민의 자루를 가리킵니다. 요셉은 청지기에게 명령하여 형들의 자루에 곡식뿐 아니라 돈을 다시 넣게 하였고 특별히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몰래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왜 굳이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었을까요? 그것은 형들의 진정한 변화를 시험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요셉의 명령대로 요셉의 청지기가 그들을 쫓아가 너희가 어찌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나 형들은 너무나 억울했기에 단호히 항변합니다. 오늘 보면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러나 이들의 담대한 외침은 곧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애굽 총리의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꼼짝없이 죄인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이미 이들은 구절에서 그것을 훔친 자는 죽을 것이고 모든 형제들은 종이 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들 형제들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어떤 대상입니까?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더구나 애굽에서 총리가 베푼 잔치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냐민은 애굽 총리로부터 자신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을 때 그들은 시기와 미움에 사로잡혀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시기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끌려왔을 때 유다는 애굽의 총리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묘회가 되겠나이다. 유다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고백합니다. 첫째,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둘째, 잔이 발견된 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다라고 공동 책임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말을 들은 요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요셉은 내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범인으로 붙들린 베냐민만 종으로 잡아두고 베냐민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풀어주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의도적으로 형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예전에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형들은 베냐민을 버리고 떠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이룬 후 요셉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은 그대로 베냐민에게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요셉의 형들의 말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와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아버지가 생명처럼 사랑하는 아들은 베냐민밖에 없음을 요셉의 형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이들이 생각했다면 당연히 베냐민 역시 이들에게는 요셉 못지않은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인으로 붙들린 베냐민만 잡아두고 베냐민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풀어주겠다라는 요셉의 말에 이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과거에 그들이었다면 속으로 잘 됐다라고 생각하며 못 이기는 듯 그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의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려 했습니다. 나 대신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제가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요셉은 더 이상 형들을 시험할 수 없었습니다. 형들이 과거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된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형들 앞에서 통곡하는 장면이 바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과 형들 사이에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팔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들이 종이 되겠다라고 나설 만큼 자기 자신을 희생할 정도의 사랑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요셉의 넉넉한 사랑과 용서의 마음 때문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무릎 꿇은 형들은 그들이 한 죄로 인해 마땅히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만일 요셉이 그때 복수심에 사로잡혀 자기 앞에 무릎 꿇은 그 형들을 심판하려 했다면 형들은 결코 회개할 기회도 또한 변화의 기회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미움 대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3일간 감옥에 가둠으로써 자신이 과거에 구덩이에 던졌던 그 심정을 깨닫게 했습니다. 또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둠으로써 자신이 노예로 팔려갔던 그 고통을 느끼게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죄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깨우기 위해 그 과정을 허락한 것입니다. 결국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형들은 자신들의 죄를 직면하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사랑과 희생 그리고 책임으로 반응하는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20여 년 전 시기와 미움으로 요셉을 팔아버렸던 형들은 이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죄를 덮지 않고 직면했고 도망치지 않고 책임을 졌으며 무엇보다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대신 내어놓는 희생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요셉의 용서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려 했던 그 고백을 성취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유다는 내가 그 아이를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고백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 대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오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며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며 버리심이 아니라 끌어안으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심으로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단순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 날이 아닙니다. 우리 대신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대신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회복이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의 마음속에 담겨있던 용서와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들의 죄를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열어주었던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의 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상처와 미움, 용서받지 못한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품었듯이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게 하시고 미움 대신 용서를 선택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를 덮는 사랑,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성탄의 계절에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분은 높은 보좌를 떠나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깨어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용서받은 자답게 누군가를 용서하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한 해를 돌아보며 죄로 인해 멀어진 부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성탄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화해와 용서의 길을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의 기쁨 가운데 요셉처럼 용서하고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